7장 1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흥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성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는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빌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강의 12번 1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6장에 있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7장에 보면 아주 하나의 하나의 연극 무대처럼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어서 아주 리얼리티가 현실성 상세한 부분들이 7장에 가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한 청년을 이렇게 호리는 부분도 나오고요.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그리고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한 어리석은 젊은 청년이 호리는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을 지금 솔로몬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해가 다 되는데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 왜 이 여인이 호리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그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잖아요. 그죠? 번소와 속속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외울 때 그 중에 화목제는 일부를 드리고 일부를 가져왔잖아요. 고기를 다 드리고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들을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소를 드렸으면 그 소를 가지고 와서 나하고 부대끼는 사람한테 그 소를 나눠주면서 우리 화목합시다 라고 해서 그것을 다 나누어 주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그 다음 날 되기 전에 다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써먹기 위해서는 나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물론 고기를 주겠지만 친하지 아니하는 사람한테도 고기를 주어서 우리 이거 빨리 먹어야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온전한 화목자가 되기 위해서 불편한 너에게도 이 고기를 주어서 이것을 먹게 되었다. 먹게 해서 우리가 이 화목제를 온전히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리는 이 여인의 집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고기가 있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가 있으니까 그 청년을 호릴 때 우리 집에서 함께 즐기자. 뭐도 있다? 먹을 고기도 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겠어요. 그냥 하나의 율법적으로 그냥 했겠지요. 이렇게 호리는 여인들인데 그러니까 집에 그렇게 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3절 보세요.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어디를 뚫어요? 간을 뚫게 되리라. 결국은 뭐예요? 호림에 넘어가면 뭐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 음녀에 대한 아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썼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솔로몬이 후기에 가면 정실과 후실 다 합해서 한 100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0명의 치마폭에 한번 빠져본다고 하면 하루 이틀은 좋겠지요.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알력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얼마나 신물을 느꼈겠느냐 이거죠. 음녀 같은 여인들도 있을 거고 또 호리는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도 국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손실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거 여자에게 호려서 내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국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이 1000명의 후사들 정실과 후실 이 모두 다 거느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특별히 간음 그 다음에 음녀, 그 다음에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미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쓰지 않았나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 중에 가장 무서운 유혹은 여자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유혹 중에 가장 무서운 유혹, 남자 50명이 불륜을 저지르면 여자 50명도 불륜을 저지른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남자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잘못했으면 여자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5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 중에 간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그 간음의 죄가 오늘도 우리들을 엄습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아들에 대한 아버지 솔로몬의 훈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간음입니다. 그래서 왜 간음을 이야기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2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서 음녀에 대해서 조심하고 뭐 하라고요? 경계하라고 말했다면 5장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아내와의 무슨 관계? 친밀한 관계가 제시되고 제지가 아니고요. 제시되고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과 간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더 친해져야 돼요?
부인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5장에 가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6장에 가서 음녀와의 간음과 남의 아내의 간통죄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와의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뭐라고요? 남의 아내와 남의 남자와 통간을 하는 것, 그것만큼 큰 죄는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은 음녀와 남의 아내를 한 여인으로 등장시켜서 성적인 죄에 대한 포괄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간음죄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두어야 할 것은 간음죄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걸 해도 간음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모습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해서 왜 국민의힘 청년 대표 계속 지금 밀어넣고 있잖아요. 성상납했다 막 해가지고 계속 코너로 몰아넣어가지고 이제 막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외밭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신반끈 고쳐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듯이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이런 말처럼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계속 그 꼬투리 잡고 늘어나는 거예요. 본인은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잡힐 수 있는 건수를 분명히 주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붙잡고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엄두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듯이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서론이고,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찾으라고 명령하는 서론이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우리가 아까 아주 리얼하게 읽었던 23절은 본론으로 음녀와 남의 아내가 한 여인으로 등장해서 청년을 유혹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7절까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의 운명을 어둠과 죽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잠언 7장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은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누구나 유혹을 당할 수 있고요. 누구나 내가 행동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미 간음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권면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그 자녀에게 주는 지혜를 우리에게 살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그죠? 가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피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그 죄의 그 사선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자, 첫 번째.
무엇을 가까이 하면서입니다. 사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가 되는 거고요. 내가 죽을 때 내 관 속에 내가 읽었던 성경 집어넣어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지고 같이 화장터에서 죽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것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솔로몬은 먼저 우리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갈지 아니면 복는적인 욕심을 추구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지혜가 새겨져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도는 은밀하면서도 무섭게 달려드는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 앞에 늘 뭐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 때 음녀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권면을 아버지가 젊은 아들에게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녀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녀에게 가지 아니하고 간음죄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에서 내가 정결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녀를 벗어나는 것, 간음을 벗어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술, 담배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요? 목사님, 술, 담배 하는 거는 죄이기 때문에 술, 담배 함으로 지옥 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니,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대답은 뭐냐 하면 천국 가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겠지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술, 담배 하는 사람 지옥 갈 수 있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없으니까 술을 먹게 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담배를 피게 되는데 내 안에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술, 담배 안 하겠지요. 그지요? 왜? 술, 담배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을 알고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 술, 담배 안 하겠죠. 그거보다 더 기쁜 일들 많이 있고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지요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유혹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유혹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깨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죄의 생각과 죄의 모습들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생각 안 할 거야. 나 저 멀리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 생각하기 전에 내가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면 생각 안 하겠지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이거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전에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안마 씻을 수 있잖아요.
근데 태페 안마 시술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태페 안마 시술소에 가가지고 안마도 받으면서 여자하고 이렇게 돈 주고 어떤 관계를 갖는 그러한 직장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모든 걸 끌어버렸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안마 시술소가 보면 마음이 심쿵한다니까요. 여전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유혹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옛날에 가졌던 그 죄의 습관과 그 죄의 상처들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예수 믿지 않았던 때의 그 습관들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그것을 떠올리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죄에서 벗어났는데 그 상처, 죄에 대한 상처와 그 흔적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안마 시술소가 보면 마음이 아직도 심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분이, 그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인데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든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친족처럼 여기라 라고 4절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때 그곳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셉,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안에 뭐하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그 죄를 뿌리칠 수 있고 그 죄에서 하나님, 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유혹에서 그 요셉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충분히 차고 넘치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맞지요? 그래서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계명과 지혜는 우리에게 빛이 되고, 자, 중요해요. 방패와 병기가 되어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병기가 되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줍니다.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오늘도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가 뭐 한다고요? 결정됩니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유혹을 물리친 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뿌리치려고 하면 자꾸 그 유혹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참 세상의 문명이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는 찬송가도 들어있고 수많은 말씀이 들어있고 성경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성도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분별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믿는 사람은 가야 될 곳이 있지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지요? 예,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지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단란주점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가면은 뭐해요? 아니에요.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그 남전도에다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남전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믿으면서 내가 잘난 주전을 가서 한 곡을 뽑았는데 아가씨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고 하는데, 꼭 저는 남전도의 모임에 와서 꼭 저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목사님이 들으시니까 우리 조용히 다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식사하면서 다 들리는데 굳이 저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여전도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죠? 안 그러나요? 예, 남전도에서만 그럽니다. 예, 그래서 자, 성도는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지요. 어리석은 청년이 먼저 음녀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간교한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청년에게 달려들어 음행에 눈먼 청년을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을 하지요. 이미 음욕에 사로잡힌 청년은 여인의 꿰매 넘어가 영과 육체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파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잠깐의 쾌락이 있겠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허망할 뿐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을 것입니다. 그지요?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휴가를 받고 밤에 떨어졌어요. 청량리역에서요. 그래서 이제 집이 그 장안동이니까 청량리역에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그런데 누가 갑자기 모자를 확 벗겨가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 거기 옆에 창녀촌이 있잖아요. 아가씨가 제 모자를 확 벗겨가는데 보니까 벌써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예, 쫓아가 말어. 어떻게 하지? 쫓아가 말어. 그때 밤 청량리역에 떨어졌는데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쫓아가면 당할 것 같고 또 안 쫓아가자니 모자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홀리는 거죠. 모자를 탁 벗겨갔으니까 그때 상병인가 병장인가 이거 모자를 확 벗겨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마음속에 에이 포기하지. 그때는 이제 장군 그 담병병이었으니까 그냥 복귀할 때 사복 끼고 가도 괜찮겠지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분명히 저기 쫓아가서 모자 찾으러 오다 보면 분명히 내가 걸릴 것 같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포기하자 그랬더니 이제 버스를 기다리려고 이제 이렇게 포기하고 이제 이제 모자가 다 벗겨졌으니까 모자를 가져갔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갖다 주더라고요.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휙 던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거기서 획가닥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획가닥하면 획가닥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획가닥했으면 지금은 없었지요, 저는. 그런 유혹. 그러니까 유혹의 사선에 누구나 다 젊은이들은 거기에 있고요. 유혹의 사선에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는 그 고리의 연결고리가 다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 지혜 없이 내가 그것을 지혜 없이 그러다 보면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같다고요? 소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음행의 문제는 잠깐 방심하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죄이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사납고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드럽고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므로 들킬 염려가 없다고 안심시키면서 부드러운 말로 간교하게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유혹을 받으면 뿌리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탄의 유혹에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래서 성도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분별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긴장해야 하고 매 순간마다 조심해야 하고 매 순간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중에 참 조심해요. 주중에 저 혼자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녹화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오면 조심해야지. 젊은 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현관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도 지켜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대화할 때는 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사무실 문 열어놓고 제가 사무실 그 문 앞에 서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함부로 저 혼자 있을 때 기도 잘 안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혹시 집사람이 있고 사모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해 드리고, 이것이 길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오해받지 않을 행동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오해받지 말아야 하고, 또 사단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 가운데 분명히 사단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자유롭지 않고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 번에 일파만파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왜 가장 쉬운 방법이 성적인 유혹이거든요. 성적인 유혹이니까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성적인 유혹 가지고 가장 많이 들어오고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모님이 아픈데 자꾸 꼿꼿이 하는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계속 만나다 보면 결국은 두 분이 사단이 난 거예요. 두 사람이 사단이 나가지고 사모님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집사하고 목사님하고 문제가 생겨서 도망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러한 상황들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끼리 모여도요,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끼리 모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한 집단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다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혼한 사람들의 사는 그룹 모임, 절대 교회는 그걸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고 모두 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 만들어줄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싱들의 모임, 절대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만들 거예요. 돌싱이 뭔지 아세요? 돌아온 싱글 남자분, 돌아온 싱글 여자분 해서 뭐해요? 만남 주선하는 곳. 안 돼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서 할 수는 있어요. 재혼할 수도 있고 다시 결혼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것을 모임을 만들어줘가지고 서로 돌싱들의 모임, 절대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그건 죄를 더하는 것뿐이에요. 죄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 그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분별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년이 간교한 여인의 집 근처에 뭐하며 어슬렁거리며 뭐하며 배회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예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뭐라고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늘 우리 자신을 거룩히 지키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면서 몽둥이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죄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새벽 설교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그 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를 보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지나갈 때 엄숙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쓰레기 제가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유난히 교회를 향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화단 앞에 담배꽁초가 대여섯 개씩 항상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담배꽁초를 버려도 되는데 왜 교회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리지? 나쁜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교회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나아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우리는 걸어가지요. 왜요? 우리 자체의 본성 자체가 악하니까요. 그러나 믿는 자는 이러한 본능을 거스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열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는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굴복시켜서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죄 안 져요. 하나님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와 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문화는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이라는 우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우상 숭배와 불신의 신앙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뭐하는,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야 하고 그분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 모두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한탄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므로 죄도 잘 짓고 방자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죄와 싸워 이길 힘을 넉넉히 넉넉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 성도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하여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음행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지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무서운 말은 너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냐?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펄펄펄 떠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결하게 살 수 있고요, 정직하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음란의 죄에서 우리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경외함, 두려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